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실천 미라클 예수사랑여기의 정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여기의 조양기입니다. 오늘은요, 신실한 믿음 하나로 오지 산골에 있는 신월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박상만 목사님과 김미경 사모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모님, 먼 곳에서 오셨는데요. 전북 완주군이라고 저희가 소개하고 외딴 시골 마을이라고 말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저희 신월교회가 위치해 있는 동상면은 대한민국 8대 오지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첩첩산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기에는 좀 험난한 네.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한 10가구 정도, 10여 가구 정도만 살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80대, 90대 이제 그 시골 마을을 지키고 네. 계신 그 어르신들 계시고 아니, 그런데 그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첩첩산중 마을에? 네. 신기한데요. 이 기독교적으로도 역사가 깊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완주군은 어떤 곳인가요? 예, 완주군은 전라북도 주도인 전주시를 품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신월교회가 있는 그 북부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1901년도에 우리 그 미국의 맥커친 선교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네. 1902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맥커친 선교사님이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시다가 조선 총독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게 되셔서 하와이로 추방되실 때까지 38년 동안 그 6개 군을 돌아다니시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시고 분양하시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저희 신월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신월교회가 또 아픔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어요. 남한에 내려가 있는 북한군들은 빨리 이제 후퇴를 하라. 그런 지시를 받고 후퇴하던 공산군들이 그 저희 신월교회 성도님들 5분을 이렇게 무참히 살해를 하고 이렇게 퇴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픔을 지니고 있지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완주 신월교회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군요. 역사가 있는 신월교회에서 헌신과 수고를 이어가고 계시는 박상만 목사님과 김미경 사모님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외딴 산길. 그 가파른 길 끝에 신월교회가 있습니다. 낡고 허름한 교회를 매일같이 손보고 고치며 소명을 감당하는 이가 있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일손을 놓지 않는 박상만 목사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중에 또 강풍까지 불어가지고 이 지붕이 한쪽이 저기 이게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날씨가 또 맑고 하니까 그냥 지금 또 비 오면 또 안으로 막 들이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붕 저 보수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로 업체를 부르시진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해야죠. 이거 조금 이거 하는데 이거 들어가는데 또 저 고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난 폭우에 무너져 내린 지붕. 젊은 사람이 없는 마을에서 교회의 모든 일은 박 목사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이런 일 안 하시잖아요. 근데 타와를 써시고 보수하시고 촌에와도 고생하시고. 이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병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거의 다 하신 게 저희들은 좀 죄송스럽죠. 교회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습기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다 그것입니다. 이게 다 이게 지금 비 올 때마다 이게 스며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위에서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금이 다 가고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좋으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지. 뭐 저희 나이 드시는 성도님들하고 감히 뭐 이 교회를 무슨 뭐 어떻게 리모델링 해보자 하는 말 자체도 꺼낼 수가 없는 입장이죠. 2년 전 철거 위기에 놓였던 교회를 선택한 박 목사. 그가 이곳에 자리 잡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18년의 긴 역사를 가진 신월교회. 구한말 조선시대에 미국에서 온 맥커친 선교사 부부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전북 일대에 조선의 첫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산골까지 찾아와 세운 교회가 바로 신월교회였는데요. 그 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추방당한 후 평생 한인 노동자와 한국 독립운동을 돕다 87세로 소천하신 맥커친 선교사. 그가 떠난 후에도 신월교회는 신실한 믿음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월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 학살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지 벌써 이제 118년 된 그런 역사성이 있는 어떤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1950년도 추석 다음 날 순교가 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그 신도들 5분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유지 보존하는 것들이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신월교회는 순교자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산사태와 수해 피해로 낡은 예배당에는 갈라진 흔적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죠. 왜 저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저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분을 보내셔야 되는데 능력도 없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냥 저는 다른 거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낡은 교회와 연로한 성도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과 수고를 이어가는 박상만 목사. 그에게는 이곳을 포기할 수 없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박상만 목사. 선교사를 준비하는 도중 신월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첩첩산중에 있는 교회였지만 선교사가 세우고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던 교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못 박힌 십자가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십자가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 계십니다. 네, 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아름다운 말로 오직 주의 부르심 따라 선택한 길. 하지만 가시밭길에 가까운 시골 목회자의 삶을 알기에 가족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루 앉아서 맨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맨날
딸으서는 큰 아들이잖아. 큰 장손 아들.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보고도 자꾸 맨날 여기 들을 때마다 울고 들고 참기를 보면 산도 징그럽고 엄청나게도 높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름도 빛도 없는 이곳에 온 박 목사는 신월교회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 한 분 한 분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한 게 그렇게 하시지 이런 보통 사람 못 하지요. 대문같이 사랑하시면서 그럴 때 눈물 나와. 너무 그럴 때마다 내가 고관절 다쳐갖고 얼마나 고상을 말도 못하고 죽도 못하고 하나님 뒤가 그냥 사모님 반찬 국물이 왔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아요. 자식도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아이고 내가 그냥 눈물이 나와도 못 울어. 너무나도 내가 고상스러워. 어르신이 많은 산골 마을. 아파도 병원 한번 오가기 쉽지 않은 성도들은 자식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섬겨주는 박 목사님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른 데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얘기하셔요. 네, 물리치료 부분. 박 목사가 성도들의 바깥일을 돌보고 있을 때 사택에서 또 다른 섬김을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다. 늘 동네 어르신들의 음식을 챙기는 김미경 사모입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셔서 음식을 반찬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제가 그냥 한 김에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거를 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건 사모의 몫입니다. 권사님! 권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혼자 계세요? 우리 권사님. 아이고 허리 아직도 지금 복대 차고 계시네? 일요일마다 고구마를. 사모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어르신 성도. 권사님. 근데 맛이 이제 있는지는 모르겠어. 몸이 맛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 하나 드셔봤는데 맛있다고 해요. 네. 우리 가난한 교회와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고맙죠. 뭐 한장 같은 거 해다주고 기도해주고 너무 감사하죠. 항상 저희들은 성글지를 모르는 게 너무 미안하죠. 저희들은 목사님이 탐정을 못 온 게 너무 미안하고 거저죠. 너무 미안해. 건강하셔야 돼. 아파가지고. 사모님도 건강하시라고 네. 저희들을 받들. 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맨날 네. 그러잖아요. 네. 건강하고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네, 오래. 아이고 건강하게 사시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로 나오는 어르신들을 보며 큰 사명감을 느낀 목사와 사모.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이인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기도하다 보면 그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한 30-4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96세인가 그렇게 나이가 되시는데 교회에 올라오는데 30분을 두 개 작대기를 이렇게 짚고 30분을 쉬면서 몇 걸음 오다 쉬고 몇 걸음 오다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 걸려서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우리 김미경 사모가 부축을 해줘서 올라왔죠. 그런데도 그분은 늘 교회 가야 된다라고, 저 혼자는 못 간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북북 기어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양병원에서 아마 그분의 생각은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그분이 저한테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 있어서 그 다정한 목소리를. 저는 그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아니고. 선교사의 눈물과 순교자의 피로 세워져 지금까지 지켜온 신월교회. 세월이 흘러 교회는 허물어지고 성도들은 연로하여 빈자리가 늘어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배당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박 목사 내외는 매일 밤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신방길에 오른 박 목사. 밤잠을 설쳤다는 김현중 장로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저 신방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70여 년 전 순교를 당한 고 김태환 집사의 아들 김현중 장로. 당시 아버지의 나이보다 곱절은 더 많아졌지만 어린 시절의 공포를 지워낼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 뭐 학살식인 그 현장을 제가 다 봤는데 뭐 그냥 돌로 찌개주기도 하고 총으로 쏘아주기도 하고 칼로 써서 또 살해시킨 사람도 있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몇 달간 목회자가 없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참 교인들도 또 나오지도 않지 너무나도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참 마을이 크지 않고 또 이렇게 교인 지금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인들도 이렇게 나와서 매일 밤 아버지를 그리워해왔던 김현중 장로. 아버지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겪었던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에 있던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잠을 제대로 잘 못 이루고 잠꼬대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건강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도 맑게 해주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선한 싸움 싸웠다. 살려가기 제대로 잘 살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매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신방으로 위로하지만 병원으로 떠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성도들은 시간 날 때마다 박 목사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척박한 곳에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밭이 풍부히 있습니까? 뭐 여기 저 밭도 없어요. 논도 없고 도대체 이분들이 여기서 뭐를 먹고 뭐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죠. 뭐 대신 아파드리고 싶은데 그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가슴만 아프다. 짝짝짝짝짝짝짝짝 박수 소리 들리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던 박 목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 곳에서 찬양 봉사단이 신월교회를 찾아왔는데요. 늘 집에서 적적하게 보내는 성도들에겐 기대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 이렇게 즐겁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열악한 환경이니까 쉽지는 않지요. 그저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려고 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던 118년 전 조선에 선교사가 세운 신월교회. 핍박과 고난의 역사가 지나간 뒤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복음의 증거로 지켜내며 때론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을 값없이 섬기는 목사와 사모.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 선교사와 순교자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박상만 목사 내외는 묵묵히 주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영상을 보면서요. 네. 그 아버님께서 순교하시면서 떠나시던 그 모습을 보고 평생 가슴에 품고 정말 잠 못 이루시는 그 장로님이 생각이 네. 나면서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편안한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신월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이런 멘트를 계속 듣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교회를 지켜오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네. 그 마을의 주민분들이 계신데 또 그곳을 박상만 목사님, 김기명 사모님 들어가셔서 네.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좀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봤는데요. 아마 오늘 함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고요.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신월교회가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CTS 가족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맥커친 선교사가 세운 역사적인 장소이자 순교의 피로 새겨진 신월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상만 목사님과 김미경 사모님이십니다. 낡고 허름해진 예배당을 고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목사님, 그 원래는 선교사로 해외를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신월교회에 오시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오지산골에 오시게 됐는지 그 선택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월교회로 오기 전에 저는 익산에 있는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늦게 신학하고 이제 목사 돼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한 10여 년 개척교회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사명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로 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나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회 선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군데 정도를 어려운 지역에 가서 네.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이제 돕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던 중에 그 목회자가 떠난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신월교회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청빙받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그 실정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신월교회를 가봤죠. 가봤는데 열악하기는 뭐 아주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사연이 있더라고요. 교회 입구에 순교자비도 있고 그리고 또 맥거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이런 역사성이 있고 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교회에서 제가 해외 나가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 일을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이곳에 내가 와서 해외 나가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미쳐서 결단을 하고 신월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방치된 상태였잖아요. 와, 처음에 이제 이곳에 딱 부임해서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참하기가 말할 수가 없었죠. 저 예배당은 비가 새고 또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거의 방치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2022년 9월 11일 날 첫 부임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9월 10일이 추석날이고 그리고 9월 11일이 추석날 다음이었습니다. 추석날 다음 날은 5분의 순교자가 순교당한 추모일이었거든요. 그날에 맞추어서 아주 절묘하게 제가 부임하게 됐고요. 또 그 교회에 가기 전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겠다. 네가 이 교회를 와서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교회를 반드시 너로 하여금 멋지게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꿈을 꾸고 딱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앞에서는 간판도 없고요. 제가 이제 간판은 제가 가서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뭐 바람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커튼은 거의 이제 오래돼가지고 사갔거나 찢어졌거나 이제 그러고 또 풍선처럼 이렇게 한가운데가 이제 올라와 있고 그런 정도로 거의 뭐 10여 년을 안 쓰고 놔뒀던 예배당이라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쾌쾌한 냄새도 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진 지금 그 신월교회를 일단 목사로 이제 부임해서 가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사모님은 그러면은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목사님이 학교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름 받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 14년 정도를 개척 교회를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의도치 않게 남편이 이제 집사이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되면서 저도 집사 못돼 신앙으로 있다가 갑자기 사모가 돼서 전 준비도 안 되었었고 그래서 목사님을 한 5년을 제가 힘들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개척 교회를 섬기다 보니 이제 항상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역 장소로 보내실 때 저희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바늘과 실처럼 따라와서 그냥 목사님 돕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보니까 아직 보수 공사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와중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수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지붕도 막 그래서 고치시고 이런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어떤 피해가 교회에 있었죠? 올해 7월 12일 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완주 지역에.
예배당으로 올라가봤죠.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물이 벙벙하게 또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창틀로 해서 그 물이 이제 막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막 줄줄줄 흘러내리고 이제 올해도 그래서 비패를 입게 됐고요. 근데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지붕 공사라든가 벽을 타고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건물이 생각을 하고 세워진 지가 한 있습니다. 40. 예, 40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됐습니다. 지금 맞아요. 리모델링을 했어야 될 시기가 네. 지금 지났는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교회 차량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모시느라 산길을 오르내리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길을 오르내리다가 있던 차도 망가졌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와, 그러면 차가 없으면 불편한 부분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차량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돼서 어려움이 있고 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무슨 이제 교회 저희 어르신들 모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신다든가 할 때는 이제 차량이 있는 대로 다 동원이 돼야 되니까 승용차가 이제 한 3대 뭐 경우에 따라서 4대까지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이동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승합차가 이제 있으면 상당히 이제 편리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또 사역하시고 또 교회 일에 바쁘신데 저는 그 와중에 사모님은 또 반찬을 만드셔서 또 여러 어르신 성도의 집을 방문하고 찾아가셔서 또 직접 기도하시고 이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르신 성도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네.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라 권사님들이 반찬도 못 하시고 자기 몸도 이제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이제 식당에서 예전에는 이제 밥을 준비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교회 이제 식당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렇게 못하면서 이제 반찬 만들어서 이제 갖다 드리고 맛있는 거 하면 이제 바로 옆에 갖다 드리고 그런 것 정도는 제가 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묻지 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가족이라면 정말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교회 재정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지금 재정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모델링 문제죠. 네. 왜냐하면 저대로 계속해서 폭우가 내린다든가 또 이제 뭐 태풍이 온다든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풍화를 일으켜 가지고 또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모델링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고 이제 그 문제가 좀 이제 긴급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걱정이 이제 교회 리모델링 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안전하고 정말 깨끗하고 또 주님께서 정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있는 예배 이걸 꿈꾸시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실천 미라클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더라도 이제 좀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리모델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 가까운 지역들에서 오셔서 같이 이제 참여하셔서 예배도 같이 이제 드려주시고 해서 이 역사성 있는 이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렇게 잘 유지 존속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목사님 건강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최근에는 이제 비문증이 갑자기 2달 정도 전에 막 뭐가 날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그냥 목사님은 뭘 아파도 병원에를 안 가시고 또 이제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9개 정도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 일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느 때에 다 치료해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교회 일에만 전념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기도 제목이 항상 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두 분이 다 건강하셔서 정말 신월교회를 계속 네. 주님의 뜻 가운데 목회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오늘 박상만 목사님 또 김미경 사모님 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 주님의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신월교회 또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 또 선교사님의 정말 기도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교회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가 오래되어서 정말 안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후원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시사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것에 연세가 많고 연로하신 분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오매 주님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교자의 피와 헌신으로 세워진 신월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맥커친 선교사가 세운 역사적인 장소이자 순교의 피로 새겨진 신월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상만 목사님과 김미경 사모님이십니다. 낡고 허름해진 예배당을 고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정말 신월교회를 소개해드리면서 아직도 정말 첩첩산중 네. 정말 외진 곳에도 주님의 복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의 헌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담당하시는 그 선교적 사명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함께 완성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상만 목사님, 김미경 사모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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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CTS 가족 여러분들 앞으로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열린교회 혹시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네. 네.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고창범 목사님과 교회의 작은 사역자죠. 네. 수민이가 다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잘 지내고 계시겠죠? 네, 잘 지내고 네. 계십니다. 고창범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네. 7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가족 여러분,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열린교회 고창범 목사입니다. 예수사랑 여기의 가족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더욱 열린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의논에 보내주신 후원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교회 차량 11승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3년 동안 교회 차량에 대한 마음뿐이었는데 귀한 분들의 도움과 기도가 힘이 되어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함께 차량 구입에 대한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7천 미라클 가족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되어 우리 열린교회 식구들이 눈물로 감격하며 이렇게 받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저 감사하며 또한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아들 수민이는 모두의 기도로 프랑스 파리 올림픽 찬양 축제에 참석해 파리 곳곳을 다니며 춤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7천 미라클 가족분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하며 앞으로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교회 고창범 목사 드림. 네, 저는 수민이가 정말 네. 아버지를 도와서 PPT며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다 담당했던 했었잖아요. 모습 예. 눈에 선한데요. 교회 차량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사역자 수민이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다녀왔다는 소식이 무척 기쁘고요. 앞으로도 귀한 소식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인 것 같은데요. 예수사랑 여기에 정말 주의 사랑을 더 먼 곳으로 홀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기적은 우리 7천 미라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가능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